인류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고심했던 제1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이었죠. 나라는 존재가, 즉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느냐 하는 이 신비를 우리는 고대로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매우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 문제 해결 혹은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방법, 그것이 곧 지혜죠. 이 지혜 내지 진리에 대한 전성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시대 이전에는 구전으로 말로써 전달되어 왔고요. 이제 문자가 생겨난 이후에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란 뜻이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지역에서 최초의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그때 곧바로 문자로 적혀졌습니다.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생사해탈의 방법은 바로 이 의식 내지 정신에 대한 정체와 위치를 아는 것이고요. 이 의식, 다른 말로는 진리 내지 지혜라 하죠. 이 진리 내지 지혜에 대한 이 전성은 계속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이제 철학과 종교 속으로 녹아들었지만 그것이 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조금 그 지혜 내지 진리의 핵심을 이제 근현대에 와서는 거의 상실하고요. 이 철학과 조직화된 거대 종교는 그냥 이제 개인이죠. 개인에게 어느 정도 이 삶에 있어서의, 즉 이 겜 세상에 있어서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이 지혜 내지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가 사실 믿기가 어렵죠.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 뿐이지, 이 세상이 생겨난 그 최초부터, 이 세상이 140억 년 전에 생겨났던 아니면 6천년 전에 생겨났던 아니면 찰나찰나에 나타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이 생겨나는 그 최초의 찰나부터 우리는 지혜 안에 혹은 의식 안에 혹은 이 깨달음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깨달음일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 내지 지혜 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득 이 이해와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로 이 생사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들어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하죠. 그것이 기독교 계통을 통해서든 불교 계통을 통해서든 간에 진리 내지 이 지혜 전성이죠. 계속 전해져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내지 지혜 전성은 단 하나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쉽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계가 곧 의식이다. 현대적 용어로 한다면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전부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가 좀처럼 안 일어나죠. 그것은 오래된 우리의 개인적 관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개인적 관점을 지금 한번 이념 법칙에 따라서 한번 관점 전환을 일으켜 보도록 시도합니다.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세계도 어려워요. 세계. 시간과 공간을 뜻하죠. 의식, 이것도 consciousness라 그래서 의식, 요즘은 자연과학에서도 의식을 탐구하면서 심지어 이 의식 철학 내지 자연 철학에서는 저 의식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000페이지 가까운 그런 책도 논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세계라는 용어와 의식이라는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한번 나아가 보자. 세계는 그냥 있다죠. 있다입니다. 뭔가가 있어요. 이름과 모양을 갖춘 무언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 통칭해서 통째 하나로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의식은 뭐냐? 아는 겁니다. 알다, 이것을 의식이라 합니다. 있다와 알다는 우리의 이 매 순간에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입니다. 컵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낮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있다와 알다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은 있다가 곧 알다다 이 말입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컵이 있다 이겁니다. 세계는 예를 들어 컵이 있다. 그 다음에 알다를 대입하면 컵을 알다 이 말이죠. 컵을 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가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컵이 있다와 컵을 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컵을 모르고서야 컵이 있을 수 없고요. 컵이 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컵을 모르고서야 컵은 저 혼자 있을 수 없죠. 또 컵이 있기 위해서는 컵을 알아야 하고요. 컵을 알기 위해서는 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별도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일치. 하나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 최초의 찰나부터 영원 무궁토록 세계가 있는 한, 그리고 세계가 없다 역시 있다죠. 왜냐하면 세계가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에 대입하면 세계를 모른다는 것을, 세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있고 없음과 알고 모름 전체가 있다와 알다에 포섭되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컵이 있다는 동시에 컵을 안다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있다. 이것은 즉 육체를 안다입니다. 육체를 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내가 있다 이렇게 하죠. I am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있다는 곧 나를 알다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즉 아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체험과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검증을 해보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이제 3계 유심이라 하고 있죠. 3계가 오직 유심, 마음이다. 이것이 곧 세계가 의식이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3계 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든 현재, 과거, 미래든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물질 우주든 정신 우주든 다차원 우주든 평행 우주든지 간에 이 3계가 곧 마음일 뿐이다. 그리고 마음법은 우주 삼라만상을 가리키죠. 우주 삼라만상이 유식이다, 오직 의식이다 라고 이 예전부터 이렇게 불교 계통의 이 진리 전승에서는 벌써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있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해서 늘 이렇게 안단 말이죠. 알지 못하더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늘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대 자연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상 경험 법칙을 우리가 계속 검증해 본다면 알을 떠나서 존재는 없고요. 존재를 떠나서 다시 알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재의식 지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내지 지혜 전성을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좀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는 비동사죠. be입니다. 늘 있죠. 그래서 being 이게 존재죠. 그 다음에 안다는 aware of죠. aware o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eing 혹은 presence 혹은 exist가 aware of고 awarence죠. awarence가 곧 being이다.
자, 이것을 통합하면,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보다죠. 참으로, 이 본다 이 말은 경이로운 말입니다. 관자재보살, 견성할 때 이 모든 것이 보는 것인데, 영어에서 이 see, 본다는 것이 곧 안다는 것이죠. 컵을 본다가 컵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존재와 의식을 통합하는 말이 바로 이 see, 본다가 되겠고요. 우리말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찾아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보다, 영어로 see가 우리말에서도 보다는 알다로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 우리말 사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즉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는 곧 알다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의식이 자동적으로 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식은 몸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와 자아는 세계 내의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활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내지 몸 안에 들어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세계와 일치하는 이 의식이야말로 우리죠. 우리는 늘 주체고 주인인데, 이 주인의 핵심은 아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이 예를 들어 몸 안에 제한적으로 들어있는 줄 알 때는 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줄 여기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즉 육체의 기능 정지에 대해서 매우 공포를 가졌는데, 우리가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몸과 우주 삼라만상이 우리들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와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서 찰나간에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지만, 이 세계와 동시에, 세계의 출현과 동시에 우리는 이 의식이 곧 깨달음이죠. 깨달음 속에 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곧 소위 말하는 마음이고요.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죠. 이것이 곧 참사람입니다. 또 인도식으로 이야기하면 진화죠. 진화. 참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처라 하죠. 부처는 다른 말로 생사해탈입니다. 생사해탈이고, 소위 말해서 열반이죠.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전혀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모든 있음이 컵이 있든 육체가 있든 내가 있든 간에 우주 삼라만상이 있든 아니면 뭐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있든지 간에 모든 있음은 무엇이었다? 바로 부처였고 생사해탈이었고 열반이었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알 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다지도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왜 이렇게 생사로부터 고통을 받는가라는 이 의문과 이 경험이 곧 깨달음이었다는 이 놀라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득 진짜 잠에서 깨듯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진실을 저 고대로부터 전해진 이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놀라운 이 진실에 우리는 자아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성가귀감 60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비추어 보아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은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진정한 주체끼리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가상의 주체에 의한 가상의 주체들 관계를 우리가 간주관적 관계라 하죠. 그 다음에 가상의 주체와 가상의 객체 관계를 주객 관계라 합니다. 그리고 또 객체와 객체 관계까지 우리는 있다고 여기죠. 예를 들어 자연현상, 예를 들어 번개가 내리쳐서 숲속에 불이 붙었다. 이것을 객관과 객관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은 곧 각각의 독립된 주체의 상호작용이 아니고요. 단일한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 없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원인 없이 일어난다 이 말은 원인이 곧 결과고 결과가 곧 원인인데 이렇게 되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예를 들어 전투 게임이 있다 할 때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서 막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게 주객 아군과 적군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듯이 우리가 느끼고 보이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전자기 활동이 그렇게 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가상의 주객으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신 일념 영기 무생이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현 성각들께서 걸어오신 길도 동일합니다. 뭔가를 막 파헤쳐서 지식을 축적해서 이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믿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믿어야 이해가 일어나고요. 이해가 일어나야 또 믿음도 일어난다. 그리고 무슨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48년을 설법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 말씀도 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매우 신비한 말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상의 행위를 할 뿐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 진실된 주체만이 진실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즉 의식만이 모든 행위의 주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피크에 불과한 자아를 가지고 행위 주체로 여기니까 전혀 그 어떤 행위도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개인이 48년간 말을 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전혀 말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개인이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식이 부처님이라는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진짜고요. 그렇지 않고 각 개인을 우리가 진정한 주체로 여기면서 주체 간의 상호작용 혹은 주객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도 좀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옛분들의 말씀도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고 훌륭하지만 좀 현대적으로 스마트하게 어떻게 쉽게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죠. 그러려면 엄청나게 큰 말을 해야 되고요. 기존의 개념이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거부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이 하나님,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 그냥 육체가 죽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라. 그냥 이렇게 사실 시원하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믿기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친절하게 현대적 용어로서 쉽게 전달을 해야 할 그러한 또 이 심부름꾼 내지 스피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새로운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소식을 탁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84,000 법문이 있는 것이고요. 8만 대장경이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이 종교 안에서의 이 기록 안에는 일부 진리 전성이 여전히 남아 있죠. 기록을 물론 왜곡하고 잘못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많은 피해를 또 주기도 합니다. 최근 현대적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깨달음은 있을지언정 깨달은 사람은 없다. 이것이 진실인데 많은 이 번역서나 뉴에이지 계통의 책을 보면 깨달은 사람은 이렇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렇고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자 자신의 관점에서 사실은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번역서를 볼 때 뭐 깨달은 사람은 어떻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조심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 큰 의문이 일어나서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번역돼 있어서 제가 영어로 된 본래 번역되기 전에 본래의 책을 일일이 찾아서 보았더니 그런 말이 없어요. Enlightened person 혹은 realized individual, 깨달은 개인, 깨달은 사람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번역을 다 해놨다 이 말이죠. 그냥 참나가 드러났다 혹은 참나에 안주하게 되면 순수 의식이 pure consciousness 혹은 formless, 모양 없는 의식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개인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읽는 사람은 그 번역자를 믿고 출판사를 믿고 그런 책을 보고는 자꾸 본래 있던 안 그래도 목에 올가미가 지금 쥐어져 있는데 이것을 더욱 꽉꽉 쥐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사실 이 지혜와 진리 전성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참 이것을 전달하기가 그게 전성이라 하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가르치는 거죠. 포인팅 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럽고 이것을 심부름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죠. 자발적인 심부름일지라도 그 심부름의 취지에 맞도록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쪽 계통, 서쪽 계통에서는 일종의 불경죄가 되죠. 그리고 이 너무 크고 딱딱한 개념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동쪽 전성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근데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왜 거부감을 느끼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본래 부처다 이 말과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 세계의 창조주로서 세계 자체였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창조주다. 이 말은 왜 이게 불경스러운 느낌이 나고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역시 이 중세를 거치면서 즉 이 초기 이 그리스도 즉 사도 바울에 의한 이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서서히 일어난 왜곡이 아닌가. 즉 이 왜곡은 다시 말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진리 전성을 묻어버리는 것이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가 의식이다. 이 말은 기독교 성경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단 불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은 아주 고대 설화나 동화처럼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참으로 묘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놀랍게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이 말입니다. In the image of God. 신의 이미지 안에서. 그런데 이 이미지란 말 안에 모든 비밀이 사실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지란 말을 이제 이것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분명히 in이에요. in the image of God. 이것은 이미지는 그냥 평상하게 번역하면 심상입니다. 심상. 마음 안에 떠오르는 모습을 이미지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일을 했잖아. 그거 한번 떠올려 봐. 그게 전부 이미지란 말이죠. 이미지. 심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심상, 즉 의식 안에서잖아요. 하나님의 의식 안에서 모습으로 떠올려 보자 이 말입니다. 가시 뭐죠? 아발로키테시바라라 했죠.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신은 의식이죠. 그리고 의식 안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이미지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사람, 즉 육체, 동물, 식물 전체가 하나님 의식 안에서 떠올린 심상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즉 만법은 전부 유식이다 이 말이 같잖아요.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즉 의식 안에서, 신의 의식 안에서 세계라는 심상을 떠올리자 이 말이죠. 세계를 창조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계와 의식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간에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각 방방마다의 도배지일 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방을 만들었죠. 많은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에 도배 벽지가 어떤 거는 까만색이고 어떤 것은 빨간색이고 어떤 것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 안에 가구 배치도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인간 세상도 있고 동물 세상도 있고 식물 세상도 있고 다 있지만 전부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안 소식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의 심상이다 이 말이에요. In the image of God. 의식 안에 떠오르는 심상이 바로 인간이었고요. 동물이었고 하늘과 땅이었고 세상 삼라만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우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 바로 의식 안에서 심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인간, 즉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성자죠. 성부, 성령, 성자 할 때 그 성자 아바타다 이 말이죠. 화신이죠. 화신에게 한 최초의 명령이 혹은 최초의 당부가 뭐냐 하면 뭐 의식을 추구하라, 진리를 추구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깨달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식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생존과 번식을 하라 이 말이죠. 생존과 번식하라. 그래서 땅에 되도록 땅을 다 꽉꽉 채워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뭐 열심히 진리 공부를 해서 깨달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는 뭐 깨닫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바타에게 명령했죠. 깨닫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자아가, 즉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타도할 대상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애써 만들어서 하나님 스스로를 체험하고 사랑하기 위한 너무너무 소중한 수단인데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고 체험하는 수단은 무엇이냐? 생존하고 번식하는 거죠. 이것은 현대적 용어고 포지티브하게 표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70억의 인구가 어떻게든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모르느냐?
우리 자신으로 여기는 이 육체와 자아는 이 의식 안에서 떠올려진 심상이라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육과 번식이 뭐로 바뀌었느냐? 생존 투쟁과 번식 투쟁으로 바뀌어서 이 지옥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우리의 생존과 번식이 이 의식 안에 떠올려진 심상이구나. 그리고 이 심상을 떠올린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체험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생존과 번식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존 투쟁과 번식 투쟁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생육과 번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즉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사실은 하나였을 뿐이다. 우리가 착각했다 이 말이죠. 이 심상의 백그라운드인 의식을 아는 경우와 그냥 심상만을 진짜로 여기는 경우는 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세계 이꼴 의식이라는 말이 좀 더 쉽게 납득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자아의 역할은 무슨 깨닫거나 깨달음 체험을 하거나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이 의식의 이 하나님 의식 안에서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만 있다면 이 생존과 번식은 천국으로 바뀐단 말이죠. 투쟁하지 않는 이 생육과 번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에는 분명히 저렇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투쟁이 되어 버렸고요. 이게 최초의 바탕을 잊어버렸죠. 이게 의식 안에서 떠올려지는 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으면서 지옥이라는 꿈을 우리가 꾸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최초에 기록된 이 지혜 전성 안에 이 수메르 기록 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신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지만 인간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길가메시가 영생을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각을 만났을 때 성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지만 인간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도다. 이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절망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다. 우리가 바로 신이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로 알고 있는 육체와 자아는 인간이죠. 개인은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당연하죠. 의식 안에서 떠올려진 심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계속 심상을 떠올리겠다 하면 이것도 시작과 끝이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체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아의 역할은 뭐죠? 천국에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간혹 고민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진 일종의 옵션이에요. 다양화를 위한 옵션이죠. 자아의 재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전성에 대한 핵심을 이해한다면 최초의 기록에 나오는
신, 즉 의식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지만 인간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도다를 듣고 오히려 우리는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일종의 법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이 깨달음 안에서 심상으로 떠올려진 이 자아가 다시 무슨 깨달음을 추구한다, 깨닫는다, 이것은 법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지만 인간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다의 참 뜻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깊은 안도에 들 수 있고, 최초부터 우리가 한 모든 일은 그냥 사랑이고 자기 체험을 위한 모든 활동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대긍정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육체의 죽음,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 말이죠. 육체의 탄생과 죽음이 무엇입니까? 신의 의식 안에서 떠올려진 심상에 불과하고요. 그런 탄생과 죽음이라는 심상이 왜 일어나느냐? 천국에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설정된 것일 뿐이다. 이 의식 안에서의 설정이라는 진실을 우리가 고의로 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의로 다시 이 기억을 되살려야 할 뿐이지, 물론 이 진실 내지 지혜 전성 안에서는 참으로 묘한 또 이게 비밀이 무엇이냐, 진리나 지혜를 새로 기억해내는 것은 전공 필수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전공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즉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집안이다라는 이 믿음이, 이 이해가 우리에게만 있다면, 이 간단한 이해만 있다면 지옥은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도 천국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전부 하나님 의식 안에서 떠올려진 심상이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된 아주 훌륭한 각 방방마다의 놀이 테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60페이지 성가기관 본문을 보도록 하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펴보라. 곧바로 나오네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면 뭐죠? 이 지옥이죠. 지옥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제1번 방은 지옥 테마 방입니다. 지옥 테마 방인데 그 안에서는 뭐를 하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통과 공포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전부 놀랍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방이고요, 전부 하나님 의식 안에서의 심상이다.
이것이 곧 세계가 의식이고 의식이 세계다의 이 쉬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채관 살도 엉망이 종 일심상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즉 천국이라는 심상, 지옥이라는 심상, 무슨 깨달았다는 심상, 그리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지 도무지 모르겠어라는 심상이 전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한 마음에서, 하나님 의식에서, 바로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설정되어진 우리가 설정한 이 이미지라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죠. 그 일어나는 것이 비어 있는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즉 천국과 지옥이 전부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데 여기서 다시 무엇을 하나님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와 예수를 찾느냐 이 말이죠. 한 덩이 고깃덩이가 있는데 모두가 좋은 부위인데 더 좋지 않은 부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좋은 고기를 파는 고깃집에서 한 덩이 고깃덩이를 샀는데 좋지 않은 부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부위 안에 이제 기름도 들어 있고 뭐 뼈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다 일체로서 좋다 이 말이에요. 자, 61페이지 또 같은 말이 나오네요. 자,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라 더 방편지을 것이 없고 환상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또한 닦아갈 것도 없다. 자, 환상이라 하면 우리가 자꾸 거짓이고 꿈이고 뭐 별 가치 없는 것이다가 아니고요. 바로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심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의식 안에 심상인 줄 알면 사실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심상이 곧 뭡니까?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의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의식 안에서 in the image of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 안에서의 떠올려진 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심상이 곧 하나님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고요.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다. 유저와 아바타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다 깨친 거예요.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라 환상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다. 합해보면 지환정리, 이환적각 이게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죠. 원각경. 즉 환상인 줄 알면 곧 즉 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고 의식이고 견성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뭐를 닫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생사해탈을 별도로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꼴 의식이라는 공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생사가 본래 이게 우리가 아니죠. 본래 우리 안에 설정된 심상이다, 하나의 이미지다, 이마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큰 안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각경에 참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죠. 무변허공 각소현발, 즉 이 가없는 공간이 곧 깨달음이다. 즉
의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죠. 무변흑공 각소현발. 이 공간이 곧 의식이다, 깨달음이다 이 얘기고요.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환 즉각, 즉 환상인 줄 알면 곧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은 의식 안에 이미지로서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세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거나 육체가 나타나기 전, 육체가 죽은 이후에는 세계가 없는데요. 세계가 없는, 즉 심상을 떠올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식인 것이죠. 즉 세계가 의식일 때는 세계라는 심상이 떠올려진 것이고요. 세계가 없을 때는 세계라는 심상이 떠올려지지 않은 의식이죠. 즉 심상이 있거나 없거나, 즉 이미지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알고 있죠. 세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깊은 잠에서는 세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없다 한들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없다는 것이 있죠. 즉 심상을 떠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심상도 있는 것이죠. 무심상도 하나의 심상으로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62페이지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중생이 나는 것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게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이 마치 허공에서 꽃이 서물거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이것은 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좀 더 친절하게 현대적으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생사를 보지만 그것은 망령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본다면 그 생사는 생사 그대로 망령된, 즉 분별망상이 아니고 진실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만 중생이 이제 망령되게 생사를 본다 이렇게 좀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진리를 이렇게 말을 해 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아에게 충격을 주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엄함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건 좀 좋지 않습니다. 생사가 분명히 지금 보이는데 망령되다 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좋지 않고요. 좀 더 현대적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